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우리 끝절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 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그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같이요.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어제 보았던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 이제 반갑게 제외를 하고 밤새 또 하나님의 행하신 그 크신 일들을 간증하고 또 찬양 집회를 이제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드로에게 큰 믿음의 선물이 주어졌고 그 역시 하나님을 이제는 많은 신 중에 한 신이 아니라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그의 유일신 신앙을 고백한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드로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이제 다음날 주시는 선물은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시는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하나의 이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이 세워지기 전의 일이었죠. 일단 이들은 생명을 구원받은 그 에집트에서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고 또 홍해에서 구원받은 그래서 이 광야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씩 이 200만 명이 되는 이 큰 무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가시는 과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이제 곧 이제 뒤에 나올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수여받는 그래서 법이죠. 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법이 중요한데 이제 그 법을 받기 직전에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13절을 보니까 다음날 이제 잠을 깨서 나가 보니까 이드로가 이제 믿겨지지 않는 광경을 본 겁니다. 그것은 모든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재판을 받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때는 지금 광야의 행진 중이에요. 물론 좀 르비딤에서 진을 친 상태이긴 하지만 그들은 구름기둥이 뜨면 언제든지 일어나야 되고 이동을 해야 되고 또 그러다 구름기둥이 이제 멈추시면 또 그들은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치고 이제 머무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겁니까? 바로 재판이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 숫자가 200만 명이면 이거 뭐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 안에 이 사람과 사람 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거기에는 다툼도 있었을 것이고 뭐 도둑질도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기 행각도 있었을 것이고 그 안에서 많은 풀어야 되는 숙제가 있는 것이죠. 어떠한 이익을 중심으로 이 양자의 어떤 이 이해관계가 또 얽히게 되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일들이 이제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모세에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이제 장막을 치고 좀 쉴만하면 쉴 수가 없는 거죠. 모세는 지금 그 장인 이드로를 만나서 기쁨의 날을 보낸 바로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그 재판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세에게는 참 이 성실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 재판을 수행합니다. 14절을 보니까 이 이드로가 보기에 이건 영 아니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전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드로의 눈에 이 모세의 이 모습이 그렇게 보였는가? 저는 이 이드로를 하나님이 이드로를 모세에게 보내신 것이 바로 이 소위 이제 부장 제도가 되는 거죠. 천부장, 백부장, 뭐 50부장, 10부장. 오늘날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회사에 부장 제도가 있는데 부장 제도의 창시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어떻게 이드로에게 이러한 지혜가 있었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드로를 통해서 이 모세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살려주시는 것이죠. 이 어마어마한 업무의 분량을 이 부장제도를 통해서 나눠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을 보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여기 물으러 온다, 묻는다 이 말은 다라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원래 뜻은 따라가다, 찾아가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제 따라간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고 그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 당시에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 그 앞에서 읽었던 4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에집트에 보내시면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파송하실 때 그냥 몸만 가라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 그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이 입이 둔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더듬고 막 주저하는 그러한 이 모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너 입에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 말씀을 하셨고 지금까지도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알고 싶으면 모세한테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이 모세의 역할이 나중에 이제 그 가나안 땅의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면 선지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예언자들을 또 하나님이 따라시 뜻을 알려주시고 또 백성을 인도하죠. 오늘날은 누가 이 모세 역할 또 누가 이 예언자 역할을 할까요? 그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성경 말씀, 성경 66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모세와 같은 중재자가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성경을 상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을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성경에 비추어서 맞는 말인가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것을 상고한다는 거죠. 물론 베레아에 있는 이방인이 아니라 베레아에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말하겠죠.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 당시에 이제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오늘 모세를 찾아오는 이 백성들처럼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다라시 알려주십시오.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러한 어떠한 상황에 놓일 때 여러분 누구를 찾아가고 뭐 저 같은 목회자를 찾아오고 물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컨펌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 말씀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16절을 보십시다. 이렇게 또 모세가 말합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모세는 그것을 율례와 법도를 삼아서 백성에게,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재판을 이제 내리는 것이죠. 여기 율례라고 나오는 단어는 허크라는 단어인데요. 법 혹은 규칙 이런 뜻이고 하카크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새긴다. 옛날에 우리 종이가 없었을 때에는 바위에 새기기도 하고 진흙 토기에 새기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새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법과 규칙을 의미하고 토라,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토라 많이 들어보셨죠? 율법 혹은 뭐 가르침 이런 단어가 되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은 히브리어에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계명을 말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미시파트, 뭐 여기 나오는 허크나 토라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구분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언제는 이 단어가 이런 뜻으로 또 이 뜻으로 섞여서 중의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허크는 뭘까? 토라는 뭘까? 이게 딱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그에게 돌판에 새겨서 주심으로 이제 성문화가 되죠. 성문화가 되고 지금까지는 아직 이 구두로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자 모세의 장인이 딱 잘라 말하죠.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여기 옳지 못하다. 옛날 우리 한국말 번역에는 선하지 못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요. 이게 원문에 보면 로톱. 토브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선하였더라.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이 토브라는 단어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완전하심까지도 말하는 것이 이 토브인데 이 장인이 하는 말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로토브. 이거는 선한 게 아니야. 어떤 윤리적인 차원의 어떤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지 못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덕을 끼치지 못하는 그러한 거라고 딱 잘라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말하는데 18절에 이렇게 하면 너도 지치고 백성도 지친다는 거죠. 당연하죠. 모세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재판받으려고 하루 종일 줄 서 있는 그 백성들은 또 얼마나 그때 뭐 번호 대기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냥 줄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땡볕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게 힘든 것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18절 뒷말씀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는데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그 다음에 뭐라 하셨어요?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저는 네가 혼자 할 수 없어. 이 말씀이 굉장히 큰 글자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구나. 무슨 어떤 모르겠습니다. 위대한 영웅의 시대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날의 시대는 영웅보다는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일하는 것을 잘 할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이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구나. 모세가 이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이 엄청난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말이에요. 예수님도 혼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부장제도는 아니었지만 일단은 12제자를 세우셨고, 그죠? 그런가 하면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한 번은 70명의 제자를 세우실 때 70명을 2명씩, 그럼 몇 조가 나오죠? 35조가 나오네. 35개 조로 나누어 가지고 전도를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혼자 하지 않으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셨다면 저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 주어진 역할과 또 은사와 열정에 따라서 또 우리가 맡은 바 직분을 받아서 함께 사역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뭐 혼자 너무 능력이 좋아서 다 모든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뭐 인정받을지는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는 함께 일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잠깐 회사 생활을 해보니까 세상에서도 그 하나님의 원칙이 통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처음에는 막 뜨는 것 같지만 혼자 독불장군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나중에는 조직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오늘 모세가 그 귀한 깨달음을 얻는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9절을 봅시다. 또 이유를 계속 말합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자,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라. 자, 이것은 모세가 이미 하고 있던 것이죠. 그것을 하지 말아라가 아닙니다. 하라는 겁니다. 모세, 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너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지고 와라. 두 번째,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 자, 이전에는 가지고 와서 재판을 하면서 가르쳤다면 이제는 선제적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네가 잘 정리를 해서 선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2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바로 뒤에 이제 19장에 가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받죠. 그 계명을 받고 이제 선제적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법을 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21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능력 있는 사람들, 말 그대로 능력 있는 사람들인데 이 능력이 있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뭐 이렇게 그러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 믿는 자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그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면 우리는 그 은사를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이드로가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도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21절에 의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임을 잘 알 수 있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두 번째, 진실한 사람, 거짓됨이 없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제 여러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하다, 정직하다, 마치 쇼케이스에 진열장에 딱 서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청렴한 그런 말씀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원문을 보면은 진리의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사람, 그 말은 하나님의 진리로 완전히 무장한 사람,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바로 이 확고한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개 다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확고히 서 있는, 그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어떻게 거짓을 행하고 어떻게 이렇게 정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 있을 때 이것이 외면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바로 정직과 청렴 결백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진실한 사람. 세 번째는 뭐라 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이라 하셨습니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기 불의하다라는 것이 배차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배차라는 것은 약탈한다, 누군가를 이렇게 힘으로 빼앗는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또 이드로의 이 조언을 통해서 재판관을 세우고 있는 순간 아닙니까? 오늘날도 재판관을 행하면, 얼마 전에도 뭐 이렇게 어떤 재판관이 뭐 룸살롱을 갔느냐 안 갔느냐 그런 논란이 있잖아요. 재판을 하다 보면 어떻게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많은 이렇게 뒷거래가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당시도 그랬고요.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이 재판을 할 때 불의한 이득을 취하지 말라는 말씀, 그리고 불의한 이득을 취하고 가난하고 이 과부, 고아, 이 나그네, 그 취약한 이들에게 불리한 재판을 내릴 것을 하나님이 엄격히 금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뒷거래, 원천 차단. 그래서 진리의 사람이다, 불의한 이득 또 받지 않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것은 이 사법제도에 관련된 부장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민수기 또 신명기 쭉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면 전쟁 시에는 이들이 백성의 우두머리, 또 백성의 대장이 돼서 전쟁에서도 이 리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법제도지만 이 조직을 그대로 가져가서 이제 한 나라가 이렇게 군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이드로가 말이에요,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자, 22절을 봅시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모세가 얼만큼 그 업무를 덜게 됐을지 여러분 쉽게 상상이 되시겠지요. 일이 쉬워질 것이다. 23절,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드로의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엿볼 수 있는 구절인데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나의 조언 같지만 사실 이거를 행하기 전에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여쭙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장인이 부장 제도를 저한테 알려줬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맞다, 그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컨펌을 주시면 행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드로의 믿음도 모세 못지않게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자, 모세가 그대로 하죠. 그대로 장인의 말을 듣고 했다 되어 있는데, 우리 뒤에 그 신명기서를 보면은 신명기서에서 모세가 자신이 한 일을 회고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따르면 신명기 1장 13절 이하에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뜻에 따라 이 지도자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들을 모아서 각 지파에게 이렇게 부장을 세울 거다 취지를 먼저 알려주었고요. 그 다음에 각 지파의 사람들이 스스로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해서 누가 우리 지파의 천부장이 되는 게 좋겠냐, 백부장이 좋겠냐, 스스로 그 두령을, 그 우두머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드로는 거기까지는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께 이것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덤으로 더 깊은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사실 오늘날 교회를 봐도 뭐 속장을 세운다, 또 장로를 세운다, 또 여러 가지 직분과 또 직책을 이렇게 세울 때 뭐 담임 목사의 어떤 뜻을 가지고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성도들이 보았을 때 누구든지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게 좋겠습니까?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제 경험에 따르면 성도들이, 물론 당연히 이제 목사의 생각과 성도들의 생각이 맞으면 제일 좋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컨펌해 주시면 확실한 것이죠. 하지만 목사 개인이 독단적으로 세웠을 때 성도들은 이게 아닐 때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죠? 또 반대로 성도들은 이렇게 했는데 또 목사 보기도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같이 이것을 조합해서 엽죽고 하면서 누구든지 기뻐할 수 있는 리더를 세우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모세가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각 지파가 정말 누구든지 기뻐할 수 있는 그 리더를 세워가는 것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5절을 보면 거기에 백성의 우두머리를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두머리라는 것은 사법제도만이 아니라 전쟁 시에도 그 리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할 일을 잘 하고 27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을 고향으로 보내면서 말씀이 끝납니다. 자, 오늘 이 이드로의 또 이 모세의 행적을 보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들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18절의 말씀, 모세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하는 이 이드로의 말씀이 저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한 개인의 일이 아니다. 이것은 공동 사역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실 때도 혼자 짓지 않으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혼자가 아니시죠.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 안에 이미 이 공동사역의 원리가 내재가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남편 혼자 하지 않고 남편과 아내가 또 자녀들이 하나가 돼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가는 것. 또 우리 교회에서도 독불장군처럼 자기 목소리 크게 내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고 함께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 공동사역의 원리가 잘 작동될 때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하지만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스피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완주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우리는 같이 가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은 아닌가? 일을 할 때도 혼자 하는 게 편하고 누가 같이 하면 귀찮고 효율이 안 나는 것 같고 나중에 보면 막 지치고 말이에요. 혼자 감당이 안 돼가지고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적용하시고 영적으로도 또 세상 일에서도 여러분 가정 일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이 공동 사역의 원리를 잘 적용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약 성경 말씀에 에베소서 4장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다시 한번 이 공동체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린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목회자의 역할이 있고 또 평신도 리더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것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같이 갈 때, 함께 할 때 봉사의 일이 가능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간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현종합교회가 이렇게 사람을 잘 세울 수 있는 정말 이 공동사역이 잘 작동되는 그러한 주의 몸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들을 앞으로 잘 세우고 잘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사람을 세울 때 21절이지요.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능력이 필요한데 이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주어진다.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진실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불의한 것을 미워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바로 이것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잘 세워가서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현종합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